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이제 미가서하고 이사야서 앞부분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성경을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미가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1291쪽입니다. 혹시 뒤에 분 성경 가지고 계신가요? 예. 미가서 구약 성경 1291쪽을 한번 펴보시겠습니다. 그리고 화면을 한번 띄워보십시오. PPT 화면요. 미가서 1291쪽입니다. 여기 화면 한번 보시면요. 이제 미가서부터는 모두가 남유다 예언자들인데 그 앞에를 보십시오. 예, 제일 처음에. 예. 그래서 이제 아모스, 호세아까지 해서 북이스라엘 선지자가 이제 다 끝이 났고요. 이제 미가서, 이사야, 미가, 이사야, 스바냐, 하박국, 예레미야까지 이제 모두가 다 남유다 예언자입니다. 그 중에 이제 첫 번째로 문서를 남긴 남유다 예언자가 바로 이 미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미가서를 살펴보게 될 텐데요. 이 미가는 수준 높은 예언자입니다. 미가와 이사야 선지자는 동시대 사역자인데요. 그런데 이 미가는 좀 짧게 사역을 했고 이사야는 한 60년 이상 사역을 길게 했습니다. 이 미가는 이사야보다 사역을 늦게 시작했지만 또 사역을 빨리 마쳤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미가서 파노라마를 한번 보시면요. 미가는 수준 높은 예언자라고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미가는 경제 정의를 외쳤는데 오늘날 한국 교회 가운데 이 경제 정의를 외치는 목사님들이 좀 계셔야 하는데 예전에는 좀 계셨는데 요즘은 참 보기가 어렵습니다. 이 미가가 이제 경제 정의를 외치는데요. 권력청, 기득권청, 종교 지도자의 부패와 타락을 지적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요, 민주주의의 색깔이 오히려 많이 약해졌죠. 요즘은 이제 자본주의 시대로 바뀌었습니다. 국민이 주인인 시대가 아니고요, 돈이 주인인 시대로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빨리 이 목회자들이 이것을 빨리 좀 책망을 하고 성도들을 이제 교육을 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해서 안타깝습니다. 미가서 1장 1절 말씀 보시면요. 유다, 남유다의 왕들 요담 11대 왕입니다. 11대 왕 요담과 12대 왕 아하스와 13대 히스기야 시대에 이제 미가도 이제 꽤 오랫동안 사역을 하긴 했습니다. 꽤 오랫동안 사역을 했지만 이사야보다는 짧게 사역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미가가 시골 출신인데요. 모레셋이라는 작은 시골 출신 사람, 이 미가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 자, 그래서 이제 무엇에 대해서 책망을 하느냐면 줄을 치겠습니다. 곧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에 관한 묵시라. 자, 사마리아라고 하면요, 이제 북이스라엘의 수도고요. 예루살렘은 남유다의 수도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요, 평양과 서울에 관한 묵시라 그런 뜻이죠. 특별히 그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의 권력청, 기득권청, 지도청을 향한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를 이 미가가 전하고 있는 겁니다. 자, 1장 2절 말씀 보시면요. 백성들아 너희는 다 들을지어다. 이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니까 이 백성들에게 지도자들의 타락상을 폭로하고 고발하는 내용의 이야기가 이 미가서가 되겠습니다. 자, 3절 말씀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그의 초소에서 나오시고 강림하사, 자, 줄을 치겠습니다. 땅의 높은 곳을 밟으실 것이라. 자, 땅의 높은 곳을 밟으실 것이라. 이 말씀이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인데요. 이 중동 지역에 가면은 높은 지역이 오히려 땅값이 비쌉니다. 중동 지역은 뜨거운 지역이기 때문에 높은 지대로 가야 온도나 습도가 적당해서 오히려 살기가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히려 높은 지역이 더 땅값이 비쌉니다. 그래서 이제 땅이 높은 곳이라는 뜻은요, 우리나라의 저 서울의 강남과 같은 그런 지역에 살고 있는 교만한 기득권층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그런 높은 곳을 밟아버릴 것이다. 그래서 이제 미가서 같은 성경책은요, 이 강남 같은 지역에서 설교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4절 말씀 보십시오. 그 아래의 산들이, 이 산들은 이제 부자들, 기득권자들을 말하는 것인데요. 산들이 녹고 골짜기들이 갈라지기를 불 앞에 밀초 같고, 그래서 이제 양초같이 녹아서요, 비탈로 쏟아지는 물 같을 것이니. 자, 이 부자들, 기득권층들이 이렇게 이제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양초같이 녹아서 물처럼 쏟아지게 될 것이다. 자,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가 나셨냐면 5절 말씀 보십시오. 이는 다 야곱의 허물로 말미암음이요 이스라엘 족속의 죄로 말미암음이라. 자, 예나 지금이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죄를 제일 싫어하십니다. 자, 줄을 치겠습니다. 야곱의 허물이 무엇이냐?
북이스라엘의 사마리아가 아니냐. 자, 북이스라엘의 대표적인 허물이 무엇이냐? 사마리아가 아니냐. 자,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가 바로 제약의 온상이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유다의 산당이 무엇이냐? 예루살렘이 아니냐. 자, 남유다의 제약 덩어리가 무엇이냐면요, 이 예루살렘이야말로 제약 덩어리가 아니냐.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나라에서도요, 죄를 가장 많이 짓는 곳은 바로 대도시입니다. 대도시, 특별히 이제 서울, 부산, 대구, 인천, 이런 큰 도시가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아프게 하고 있습니다. 자, 6절. 이러므로 내가 사마리아를 들의 무더기 같게 하고 포도심을 동산 같게 하며 또 돌들을 골짜기에 쏟아내리고 그 기초를 드러내며 그 새긴 우상들은 다 부서지고 그 음행의 값은 다 불살라지며 내가 그 목상들을 다 깨뜨리리니 줄을 치겠습니다. 그가 기생의 값으로 모았은즉 그것이 기생의 값으로 돌아가리라. 자, 여기서 이 기생의 값은 불로소득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 이 수도권 지역의 아파트 가격이 너무 올라서요, 대출 규제를 막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요즘은 이제 좀 지체되고 있는데, 앞으로 이제 미국에서 자꾸 금리를 인상하면요, 우리나라 역시도 이제 금리가 인상되어 가는데, 그러면 이제 이 부동산 거품으로 불을 넣었던 사람들은요, 이 거품이 꺼지면 한순간에 이 쌓았던 부가 다 터질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이 기생의 값으로 모았은즉 기생의 값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8절 말씀 보시면요, 자, 이러므로 내가 애통하며 애곡하고 벌거벗은 몸으로 행하며 들깨같이 애곡하고 타조같이 애통하리니. 자, 왜 이렇게 미가가 애곡하고 애통하느냐 하면, 자, 9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이는 그 상처는 고칠 수 없고, 자, 이 남유다의 상처는 고칠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울고 애곡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이제 북이스라엘을 넘어서서 남유다까지도 이르고 내 백성의 성문 곧 예루살렘에도 미쳤음이니라. 자, 그러니까 이 상처는 더 이상 이제 고칠 수 없다는 겁니다. 어느 한계를 넘어서면요, 하나님도 이제 입장이 곤란하시다는 겁니다. 하나님도 이제 더 이상 손 쓰실 수 없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더 이상 고칠 수 없는 사람들이 가는 곳이 어딜까요? 바로 지옥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빨리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무조건 다 고쳐주신다고 주장하지만요, 자, 여러분, 뭐 하나님께서 다 고쳐주시면 뭐 지옥이 필요 있겠습니까? 뭐 다 고쳐서 다 천국 가야 되죠. 다 고쳐지지 않습니다. 한계를 넘어서면요, 더 이상 고칠 수가 없게 됩니다. 자, 이제 2장으로 가겠습니다.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에 관한 묵시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요, 이제 남유다 북이스라엘이 망할 수밖에 없는 가장 큰 이유가 이 도시의 부자들, 권력자들, 이 지도자들, 이 기득권자들이 잘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나라가 망한다는 겁니다. 자, 2장 1절 말씀 보십시오. 그들이 이제 땅의 높은 곳에 사는 그들이요, 침상에서 죄를 꾀하며, 그래서 이제 밤만 되면은요, 돈이 있고 권력이 있고 또 시간도 있으니까요, 돈 많고 권력이 있고 시간이 남아 도니까 밤마다 어떤 죄를 지을까 하고 연구를 하는 것이죠. 침상에서 죄를 꾀하며 악을 꾸미고 날이 밝으면 그 손에 힘이 있으므로, 돈이 있고 권력이 있고 시간이 있으니까요, 그것을 행하는 자는 하 있을진저. 자, 그들이 이제 날이 밝으면 어떤 죄를 짓습니까? 2절 말씀 보십시오. 밭들을 탐하여 빼앗고 집들을 탐하여 차지하니 그들이 남자와 그의 집과 사람과 그의 산업을 강탈하도다. 자, 오늘날 이 시대가요, 이제 빈부격차가 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양극화가 더 심해지고 있는데요, 자, 왜 이 양극화가 일어나느냐 하면은 이 가진 자들이 욕심이 많아서 더 많이 가지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계속 부동산을 늘려가고요, 계속해서 거품을 부풀리고 이렇게 이제 부동산 투기를 조장해서 서민들의 주머니를 털어가는 악한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또 돈이 없는 사람들에게 이제 비싼 이자를 받고 돈을 빌려주어서요, 이 서민들을 더 어렵게 만든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이제 투기꾼에게 속아서 무리하게 부동산 투자를 한다든지, 무리하게 이제 주식 투자를 한다든지요, 이렇게 무리하게 이제 하면 이제 일반 서민들은 반드시 실패하게 됩니다. 돈 많은 사람들이 항상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 이제 가난한 사람들은 가진 것도 다 빼앗기게 됩니다. 자, 기생의 값으로 땀을 흘리지 않고 이 불로소득을 얻으려고 하고요, 불로소득을 얻으려고 하고 일반 서민들의 주머니를 들어가는 이런 악한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이를 부끄럽게 여겨야 하는데 오히려 이런 악한 사람들이 큰 소리를 치는 그런 시대라는 겁니다. 자, 3절 말씀 보십시오.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족속에게
재앙을 계획하나니. 그러니까 여러분, 이 지도자들이 탐심을 가지고 부동산 투기를 하고요, 그리고 고리대금업을 하고 이 권력을 통해서 이득을 얻으려고 하는 이런 행동이 이 하나님 보시기에 매우 악한 행동이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악한 족속에게 이 재앙을 계획하신다는 것이죠. 자, 6절 말씀 보십시오. 그들이 말하기를 너희는 예언하지 말라. 이 기득권층 사람들이요, 저처럼 이렇게 설교하면요, 설교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성경 말씀대로 설교하면요, 큰 교회가 되기 어렵습니다. 자, 이것은 예언할 것이 아니거늘 줄을 치겠습니다. 욕하는 말을 거치지 아니한다 하는도다. 이들이 이제 들어야 할 하나님의 말씀 들으려 하지 않고요, 듣고 싶어 하는 말씀만 들으려고 했다는 것이죠. 듣고 싶은 것만 들으려고 합니다. 자, 7절 말씀 보시면 너희 야곱의 족속아 어찌 이러기를 여호와의 영이 성급하시다 하겠느냐, 그의 행위가 이러하시다 하겠느냐, 줄을 치겠습니다. 나의 말이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유익하지 아니하냐. 자, 10절 보십시오. 이것은 너희가 쉴 곳이 아니니 일어나 떠날지어다. 이는 그것이 이미 더러워졌음이니라. 줄을 치겠습니다. 그런즉 반드시 멸하리니 그 멸망이 크리라. 자, 여러분, 오늘날 한국교회가 점점 참 침체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시대적 흐름을 우리가 막을 수 있을까요? 막을 수 없습니다. 앞으로 이제 시대는 점점 더 어려워지게 될 것이고 점점 더 많이 타락하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인류는요,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을 맞게 되면서 이제 역사가 끝이 나게 되는데요. 그런데 오늘날 이제 뭐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죠. 아멘 주 예수에 오시옵소서 하면서 온 시대에 이 인류가 막 부흥을 하고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면서 예수님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이 계신데요. 그렇게 이제 예수님께서 오시는 것은 아니고요. 어떻게 될 때 예수님께서 오십니까? 결국은 이러한 추악한 죄악들이 쌓이고 쌓여서요, 더 이상 예수님께로 돌아올 만한 그런 사람들이 없을 때, 그럴 때 이제 비로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이제 재림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추악한 죄가 쌓이고 쌓여서 이제 이 세상이 이제 종말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도 이제 예언하시기를요, 앞으로 매우 어려운 시대가 오게 될 것이다. 마지막 때가 되면 매우 어려운 시대가 오게 될 것이다. 그렇게 예언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와 여러분에게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나라는 존재에 대한 긍정을 우리가 빨리 버려야 됩니다. 나라는 존재에 대한 긍정을 빨리 버리고요, 그리고 또 이 세상 낙관에 대한 생각도 빨리 버리고요, 우리가 오직 예수님을 긍정하고 또 이 천년왕국과 새하늘과 새 땅을 낙관하는 쪽으로 우리의 생각을 빨리 바꿔야 됩니다. 그동안 이제 자본주의 흐름에 의해서 이제 잠시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오해할 만한 그런 참 경제적 부흥의 시대가 있었죠. 그런데 이제 그 부흥도 이제 한풀 꺾였습니다. 거품이 빠지면 더 어렵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빨리 우리의 자녀들에게도요, 이 경제적인 물질, 이란 개념들을 빨리 이제 정립시켜 주어서 앞으로 이제 어려운 환경 가운데 더욱더 근검전략하면서 살아야 되고, 또 우리가 이제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되게 살아야 하고요. 그리고 앞으로 이제 점점 더 어려운 시대가 오게 될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이제 우리 자녀들에게 분명하게 가르쳐 주어야 됩니다. 자, 2장 11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사람이 만일 허망하게 행하여 거짓말로 이르기를 내가 포도주와 독주에 대하여 내게 예언하리라 할 것 같으면 그 사람이 이 백성의 선지자가 되리로다. 자, 어떻게 설교를 하면 이 백성들의 선지자가 된다고 이야기합니까? 포도주와 독주에 대하여 예언하리라. 그러니까 이제 세상 유행, 세상 사상에 대하여서요, 이렇게 이제 가슴을 넓게 열수록 대형 교회의 담임 목사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재미있게 설교하고 유쾌하게 설교하고 이 포용력 있게 설교하면 우리 교회 담임 목사로 청빙되리라. 그래서 이제 부담스러운 설교보다는 유쾌하고 편안한 설교를 성도들이 좋아한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에도 많은 분들이 왔다 가셨는데요, 그분들이 다 등록을 했으면 한 100명 정도는 되었을 겁니다. 박상희 목사가 말씀을 아주 유쾌하게 즐겁게 은혜로운 설교를 좀 해주지 않겠나 하면서 기대하고 왔는데요, 뭐 성경대로 설교하니까 듣기가 상당히 거북하죠. 자, 과연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에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다면요, 과연 우리 예수님께서 대형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청빙되실 수 있을까요? 또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지금 오신다면 예수님은 과연 결혼하실 수 있을까요? 우리 예수님은 직업이 목수였지 않습니까?
이 목수들은 다 비정규직인데요. 과연 결혼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날 우리 자매들은 아마도 예수님을 거들떠보지도 않을 것 같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 달력을 보면 우리 예수님을 너무나도 참 미남으로 그렇게 백인으로 이제 금발머리에 백인으로 아름답게 걸어 놓으셨는데요. 그 성경에 맞지 않는 그림이죠. 우리 예수님은 셈족입니다. 셈족, 항인족입니다. 그래서 이제 유대인 종교 지도자가 예수님을 보고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네가 50도 안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아느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 이 예수님께서 이제 30대 초반인데요, 50도 안 되어 보인다. 그러면 40대 후반 정도로 보인다는 것이죠. 그러면 상당히 노안이었다는 겁니다. 이렇게 목수 일을 하다 보니까 얼마나 참 강렬한 태양볕에 얼굴이 상해서 많이 노안이 되었겠습니까? 노안으로 많이 늙으셨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30대 초반이 아니라 한 40대 후반 정도 이렇게 보였다는 겁니다. 그러한 모습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다면요, 우리가 과연 그 예수님을 알아보겠습니까? 그만큼 오늘날 이 교회와 성도들의 눈높이가요, 상당히 교만해져 있습니다. 자, 이제 3장으로 가겠습니다. 3장 1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내가 또 이르노니 야곱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아. 자, 그러니까 이제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우두머리들과 통치자들에게 하는 말씀인데요, 줄을 치겠습니다. 들으라, 정의를 아는 것이 너희의 본분이 아니냐. 자, 여러분, 지도자들은 반드시 정의를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 국민들이 정치 지도자들을 뽑는 기준을 한번 보십시오. 정의롭고 정직하고 공의로운 지도자들을 뽑습니까? 과연 그 지도자가 그동안 정의롭게 정직하게 공의롭게 살아왔는가? 그것을 보지 않고요, 과연 저 사람이 나에게 어떤 이익을 가져다 줄까? 그러한 것을 가지고 정치 지도자들을 뽑기 때문에요, 계속 자기 발등을 자기가 찍는 겁니다. 백성들도 욕심이 있고 정치 지도자도 그 백성들의 욕심을 이용하려고 합니다. 지금 이 한국 사회는요, 어린아이부터 어른까지 욕심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명심해야 할 것이, 이 야당, 여당을 떠나서 과연 저 사람이 정말 정의로운 사람인가, 그리고 약자의 편을 대변해 줄 수 있는 사람인가, 이것을 항상 생각하고 이 총선과 대선에서 우리의 투표권을 행사해야 됩니다. 자, 정의를 아는 것이 너희의 본분이 아니냐? 2절 말씀 보십시오. 너희가 선을 미워하고 악을 기뻐하여 내 백성의 가죽을 뻐기고 그 뼈에서 살을 뜯어. 자, 여러분이 지금 지도자들이요, 잘못된 것에 세금을 낭비하면서 중산층들의 부담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또 이 강남 서울에 가면요, 사랑의 교회가 2천억 원짜리 예배당을 건축해서 많은 지탄을 받고 있습니다. 그 화려한 교회 건축을 하는데 교회 그 헌금들 다 성도들이 낸 겁니다. 자, 이것이 이제 백성이 가죽을 벗기고 그 뼈에서 살을 뜯어. 3절 보시면 그들의 살을 먹으며 그 가죽을 벗기며 그 뼈를 꺾어 따지기를 냄비에 속 가운데 담을 고기처럼 하는도다. 자, 여러분, 이 교회가 화려한 예배당을 짓지 말고요, 좀 소박하게 건축하고 남은 돈으로 이제 가난한 이웃들을 위해서 그 재정을 사용하면요, 아마도 한국 교회 이미지가 많이 달라질 겁니다. 지금 이 화려한 유리로 지은 이 사랑의 교회를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야, 정말 저 교회 대단하다, 참 아름답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다 욕을 합니다. 자, 4절 말씀 보십시오. 그때 그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을지라도 응답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행위가 악했던 만큼 그들 앞에 얼굴을 가리시리라. 내 백성을 유혹하는 선지자들은 이에 물 것이 있으면, 그래서 이제 자기에게 이익이 되고 돈이 되면 이 선지자들이 일을 한다는 겁니다. 일을 하면서 평강을 내치나 그 입에 무엇을 채워주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전쟁을 준비하는도다. 이런 선지자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너희가 밤을 만나리니 이상을 보지 못할 것이요 어둠을 만나리니 점치지 못하리라 하셨나니. 자, 하나님께서 이제 그 거짓 선지자들을 떠나시겠다는 겁니다. 이 선지자 이에는 해가 져서 낯이 캄캄할 것이라. 이런 사람은 더 이상 목회자가 아니라는 것이죠. 사람들은 목회자라고 부를지 몰라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더 이상 목회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7절 선견자가 부끄러워하며 술객이 수치를 당하여 다 입술을 가릴 것은 하나님이 자 그런 욕심을 부리는 선지자에게 더 이상 응답하지 아니하심이거니와.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요, 입에 물 것이 없어도 하나님께 응답받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주의 백성들, 주의 종이 되어야 됩니다. 자, 그런데 남유다 시대 때요, 이 우두머리 통치자들 뿐만 아니라 이 선지자들까지, 이 종교 지도자까지
이 물질에 다 매수가 되어서 변질되었다는 겁니다. 자, 8절 말씀 보십시오. 오직 나는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아 능력과 정의와 용기로 충만해져서 야곱의 허물과 이스라엘의 죄를 그들에게 보이리라. 그래서 오늘날 대다수가 변질되고 타락하고 권력과 돈을 쫓을지라도 오직 나는, 오직 우리 가정은, 오직 우리 교회는 정직하게 정의롭게 공의롭게 살아가겠다, 정직하게 설교하겠다, 정직하게 목회의 정도로 가겠다, 이런 결단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자, 11절 말씀 보십시오. 그들의 우두머리들은 하나같이 뇌물을 위하여 재판하며 그들의 제사장은 삭설 위하여 교훈하며 그들의 선지자는 돈을 위하여 점을 치면서도. 자, 사례비 안 주면 아무것도 안 합니다. 여러분, 예전에 우리 어르신들은요,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겠다는 그런 순수한 마음이 있었고요. 감히 목회자가 뭐 교회 가서 사례비 얼마 주느냐, 정말 그런 말은 이제 자존심 상해서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목회자가 자존심 있지 이 성직자가 사례비 얼마 주느냐 그런 것을 묻지 않았습니다. 자, 그런데 요즘 젊은 목회자들은 뭐 사례비 얼마 줍니까 하고 묻죠. 얼마 이상 안 주면 안 간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사실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교회는요, 사례비 외에도 많은 것이 생기죠. 그래서 이제 가급적이면 이 목회자는 공식적인 사례비 외에는 받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교회가 생활할 수 있는 사례비를 준다면요, 가급적이면 비공식 사례비는 받지 않고요, 복음리에 헌신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어떻게 된 것이 오늘날은 이제 많이 가지신 분들이 더 가지려고 합니다. 대형 교회 목회자들이 타는 차를 보면 너무 좋은 차를 타고 다닙니다. 우리 예수님은 나귀 새끼를 타셨는데요, 오늘날 목사님들, 대형 교회 목사님들은 대형 세단을 타고 다니십니다. 자, 선지자는 돈을 위하여 점을 치면서도, 또 선지자들이 또 말을 어떻게 합니까? 유아를 어리하여 이르기를, 말은 정말 잘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냐,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는도다. 그런데 이 말이 다 거짓말입니다. 자기 안위를 위해서 이런 설교를 하는 것이죠. 자, 12절. 이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시온은 갈아엎은 밭이 되고, 너희가 그런 식으로 설교하니까 결국 이스라엘이 갈아엎은 밭이 될 것이다. 예루살렘은 무더기가 되고 성전에 사는 수풀의 높은 곳이 되리라. 이 예루살렘은 잡초가 뒤덮이게 될 것이다. 결국에는 종교 지도자가 이 제일 큰 문제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신약 성경을 보면요, 목회자에게는 메이저급 심판이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선생되지 말라고 야고보가 말하죠. 많이 선생되지 말라. 선생된 자에게 큰 심판이 있게 될 것이다. 자, 그래서 이제 미가서를 보면요,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마지막 시대가 되면 될수록 하나님의 진노는 불타오르게 되고 하나님의 심판도 커진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거짓 선지자들은 하나같이 이야기하기를 괜찮을 겁니다, 잘 될 겁니다, 평강할 겁니다, 축복이 넘칠 겁니다, 이런 식으로 설교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제 4장과 5장은 어려운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자, 4장 1절 말씀 보십시오. 자, 1절, 끝날에, 여기서 끝날에라는 것은요, 예수님의 초림 때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4장 1절 이하는 초림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요. 자, 이제 다른 방법, 다른 희망은 없고 예수님이 초림하셔야 새로운 희망, 새로운 역사가 시작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미가서의 결론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야 새로운 역사가 시작될 수 있다. 자, 그런데 이제 더 놀라운 것은요, 지금 이 목자가 다 타락을 했지 않습니까? 참 지도자가 없습니다. 다 타락을 했습니다. 왕도 타락을 했습니다. 자, 앞으로 참 목자, 참 지도자, 참 선지자, 참 왕께서 오시는데 그분께서요, 예루살렘이나 사마리아에서 태어나시는 것이 아니고 저 구석 변방 작은 시골 마을 베들레헴에서 나게 될 것을 미가가 예언하고 있습니다. 예, 방송실에 사마리아에 태어나시는 것이 아니고 저 구석 작은 병방, 작은 시골 마을 베들레헴에서 나게 될 것을 이 미가가 예언하고 있습니다. 자, 이 사마리아와 예루살렘 사람들은요, 이 말씀이 이해가 안 되는 것이죠. 아니, 메시아가 오시려면 당연히 예루살렘에서 태어나셔야지, 이 수도 예루살렘에서 태어나셔야지, 아니면 북이스라엘 수도 사마리아에서 태어나셔야지, 이렇게 이제 생각하고 있는데요,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역사는 변방에서 일어나게 될 것이다. 자, 5장 2절 말씀, 5장 2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자, 그래서 이제 베들레헴 그리고 에브라다, 이 에브라다는 이제 베들레헴의 고대 명칭입니다. 똑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뭐 베들레헴 베들레헴아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베들레헴아 에베라다야 이렇게 하는 것이 훨씬 더 문학적으로 보기에 좋죠. 같은 말을 반복하는 것보다 이 베들레헴의 고대 명칭을 사용해서 반복을 피하면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베들레헴 에베라다야, 너는 지극히 작은 시골 마을이지만 그 이스라엘을 다스릴 그 근본이 태초에 계시고 또 그 영원에 있는 메시아께서 너에게서 나시게 될 것이다. 자, 당시 기득권층 지도자에게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내용이 미가를 통해서 선포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나시게 될 것을 미가를 통해서 이렇게 유일하게 이제 제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약 복음서를 보면요, 이 이야기를 나중에 이제 율법사들이 알았기 때문에요, 헤롯 왕에게 이 정보를 전달하게 되고, 그래서 헤롯 왕이 이제 메시아를 죽이기 위해서 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2살 이하의 아기들을 다 죽이게 됩니다. 자, 이제 6장 6절로 가겠습니다. 6장 6절 보십시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 자,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오늘날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께서 내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 기뻐하지 않겠나? 물론 예배 드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자, 11조 드리면 기뻐하시지 않겠나?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제일 싫어하시는 것이요, 헌금 생활을 하고 종교 행위를 하면서 삶의 예배가 없는 것, 그래서 삶의 예배가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싫어하십니다. 반드시 의식적인 예배와 의식적인 봉헌과 함께요, 삶의 예배와 삶의 봉헌이 함께 들어져야 비로소 멋진 작품이 나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삶의 예배는 없으면서 의식적인 예배만 계속해서 드리고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싫어하십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8절 말씀 보십시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자, 내게恩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줄을 치겠습니다. 첫 번째 뭡니까? 오직 정의를 행하며, 자, 그리고 두 번째 인자를 사랑하며. 여기서 인자는 히브리어로 헤세드라고 하는데요, 이 헤세드가 한마디로 말하면 이웃사랑입니다. 이웃사랑. 그래서 이제 정의롭게 살아가고 타인을 사랑하면서 그렇게 이제 살아야 되고, 그리고 세 번째 줄을 치겠습니다.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자, 세 번째는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날 한국교회가 믿음 하면서 정의롭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뻐하시는 것이 이러한 것이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9절 말씀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성읍을 위하여 애쳐 부르시나니. 자, 이것이 무슨 이야기냐면 하나님께서 사마리아와 예루살렘 기득권자들에게 잘 들으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인데요, 잘 들으라, 무엇을 잘 들어야 되느냐 하면 줄을 치겠습니다. 지혜는 개역 한글 성경에서는 안전한 지혜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그래서 안전한 지혜는 주의 이름을 경외함이니라. 자, 그러니까 정말 지혜가 어디서부터 비롯된다는 겁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에서부터 지혜가 비롯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한국교회가 지금 지혜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을 두려움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이 지혜가 나오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서성을 두려워해도 지혜자가 나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요, 정말 안전한 지혜가 나오는 것이죠.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으면 자, 어떻게 되냐? 너희는 매가 예비되었나니, 줄을 치겠습니다. 너희는 매가 예비되었나니 그것을 정하신 이가 누구인지 들을지니라. 자,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으면요, 매를 맞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미가서 끝에다가 이사야라고 적으시고요, 이사야서로 가겠습니다. 구약 968쪽입니다. 구약 968쪽에 이사야서 우리 앞부분을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사야서로 갑니다. 이제 전성에 의하면 이제 이사야는요, 앙족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앙족. 그래서 그런지 이제 미가와는 달리요, 이 권력자들과는 정면으로 충돌하지는 않고요, 그렇다고 해서 또 뭐 권력자들과 가까이 지내는 것도 아닙니다. 일정한 간격을 유지하면서 말씀을 전하지만 강하게 정면 충돌을 하지 않는 그런 스타일의 예언자가 이 이사야 선지자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권력자들 기득권층에게만 질책을 하는 것이 아니고요,
일반 백성들에게도 책망을 하면서 일반 백성들까지 총체적으로 타락했다라고 책망하는 예언자가 이사야 선지자가 되겠습니다. 이사야서 파노라마 한번 보시면요, 화면 한번 보십시오. 자, 이 이사야서의 구조를 보시면 이사야서의 구조는 이제 제가 간단히 한 정리해 보니까요, 이사야서가 매우 두껍지 않습니까? 이 이사야서를 한번 쭉 넘겨 보시면요, 정말 기가 질려 가지고요, 읽기조차도 두렵습니다. 이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이 세 권의 성경책이요, 우리를 아주 겸손하게 만듭니다. 자, 이 이사야가 참 어려운 성경책인데요. 자, 그런데 이제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면 6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이제 1장부터 5장까지 이 남유다에 대한 책망이 나오고요. 지금 하나님께서 얼마나 속이 타셨는지요. 이사야의 보통 예언자를 보면 이제 예언서를 보면 이제 소명이 먼저 나옵니다. 그 선지자가 어떻게 소명을 받았는지 그 소명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하시는데, 이사야는 이사야의 소명을 먼저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요, 책망부터 먼저 하십니다. 자, 그래서 1장부터 5장까지 남유다에 대한 책망이 나오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6장에 이사야의 소명이 나옵니다. 이사야의 소명이 6장에 나오고요. 아주 독특한 소명을 받게 되고요.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역시 중요한 것이 메시아 예언이죠. 세 번째 9장에서 11장까지 메시아 예언이 나옵니다. 자, 이사야가 참 중요한 것이요, 이제 신학적으로 매우 중요한 것이 이사야서에는 성삼위 하나님께서 소개되어 있다는 겁니다. 성부, 성자, 성령이 동시에 나타나는 성경책이 이사야서입니다. 그래서 이 이사야는 아주 중요한 성경책이 되겠습니다. 메시아 예언이 9장부터 11장까지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네 번째는 이제 13장부터 23장까지 열국에 대한 예언, 열국에 대한 심판 예언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이사야서가 두꺼워서 대선지서가 아니고요, 열국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기 때문에 대선지서가 되겠습니다. 분량이 작은 성경책이라 할지라도 여러 나라를 책망하고 있으면 대선지서입니다. 그리고 한 나라만 책망하면 소선지서입니다. 자, 그래서 두꺼워서 대선지서가 아니고 열국을 예언한 내용이 13장부터 23장까지 나오기 때문에 이사야서는 대선지서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섯 번째는요, 이사야의 종말론이 24장부터 27장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사야의 종말론이 24장부터 27장까지 기록되어 있고요. 자, 그리고 이제 여섯 번째, 이것이 이사야서의 주제가 되겠는데요, 하나님께서 구원해 내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을 해내시는데 다수를 구원해 내시는 것이 아니고 다수는 어쩔 수 없이 심판을 받는다는 겁니다. 다수는 다 죽게 될 것이지만, 다수는 다 하나님의 심판에 걸려들게 될 것이지만, 극소수는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이사야서의 주제입니다. 극소수만 구원받는데 그 극소수의 남은 사람들을 성경에서는 남은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구약 성경에서는 이 남은 자라는 단어가 계속해서 등장을 하는데요, 다 죽고 소수의 남은 자만 구원받게 될 것이다.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명심해야 할 것은요, 오늘날 교회에 3,000명이 출석한다고 해서요, 그 3,000명이 다 구원받을 것은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이사야가 해야 될 이야기를 다 한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36장부터 39장까지가 히스기야의 공로와 가실, 36장부터 39장까지가 히스기야 왕의 공로와 가실, 이 이야기는 이제 열왕기하서 18장, 19장, 20장과 일치하기 때문에 열왕기하서에서 우리가 살펴보게 될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1장부터 39장까지가 제1 이사야라고 이야기하고요. 그래서 이제 바벨론 포로 전에 이사야가 기록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40장부터 66장까지가 제2 이사야, 40장부터 66장까지가 제2 이사야. 물론 신학자마다 이제 제3 이사야까지 나누어서 보시는 분도 있는데요, 우리는 제1 이사야, 제2 이사야 이렇게 나누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2 이사야는요, 바벨론 포로 이후의 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제 신학자들은요, 이사야의 제자가 기록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고요. 또 보수적인 교단에서는 무슨 소리 하느냐, 제2 이사야도 이사야가 기록한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보는 그런 교단들도 있습니다. 자, 이제 1장부터 5장까지 첫 번째 남유다에 대한 책망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1장 1절 말씀 보시면 왕들의 이름이 상당히 많이 열거되고 있는데요. 자, 1장 1절 말씀 보십시오. 남유다 제10대왕 우시야와 11대왕 요담과 12대왕 아하스와 13대왕 히스기야 시대. 자, 그 시대 다음에 부의 표시하고요, 한번 적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14대왕 므낫세 시대까지라고 적습니다. 14대왕 므낫세 시대까지. 자, 14대 므낫세 시대까지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남유다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라. 자, 다시 1절 보시면요. 남유다 제10대왕 우시야, 그러니까 이 이사야는 우시야가 죽던 해부터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사야는요, 므낫세 시대 때까지 이 사역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계산을 하면요, 이사야의 사역 기간이요, 무려 62년이 나옵니다. 이 신구약 사역자들 중에서 최장기 사역자가 바로 이사야 선지자입니다. 자, 1장 2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여 끊을 줄을 치겠습니다.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자, 이것이 구약의 핵심 주제죠. 거역하다. 히브리어로 파샤라고 하는데요, 파샤는 거역하다, 법을 어기다, 이런 뜻입니다. 자, 여러분, 이 죄가 뭐냐면요,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것이 바로 죄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죄인인 것을 알려면 먼저 하나님의 법, 이 성경을 알아야 우리의 죄를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이 신구약 성경을 배우면요, 우리가 하나같이 이제 이 성경을 배우면 느끼는 것이 뭐냐면요, 정말 우리가 추악한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성경을 공부하지 않으면 단순히 예수님께서 나를 깨끗하게 하셨기 때문에 내가 참 괜찮은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요, 이 믿음 생활을 하면 할수록 이제 우리가 공부를 하면 할수록요, 이제 이 사도 바울처럼요, 내가 정말 죄인 중에 괴수구나, 이렇게 이제 낮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 죄라는 자체가요, 신의 산 언약을 거스린 것이 바로 죄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율법, 이 말씀을 어긴 것이 바로 죄라는 겁니다. 자, 3절 말씀 보십시오. 소는 그 인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여, 허물진 백성이여, 행악의 종자여,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으로 여겨 우습게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줄을 치겠습니다. 매를 더 맞으려고 패역을 거듭하느냐. 자, 이미 매를 많이 맞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맞아도 우리가 그동안 살펴보셨던 것처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신을 차리지 않습니다. 패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6절 줄을 치겠습니다.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자, 현재 남유다가 어떤 상태라는 겁니까?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오늘 우리 한국교회가 이와 비슷한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한국교회가 자꾸 골마 터지고 있는데요,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자, 치료를 받아야 하는데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미 치유의 때를 놓쳤다는 것이죠. 병원에 가면은 의사 선생님이 너무 늦게 오셨습니다. 이미 치료의 때를 놓치셨습니다. 이제 죽음을 준비하십시오. 자, 그런 상태가 현재 남유다의 상태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해결하는 것도요, 돌아오는 것도요, 다 때가 있습니다. 한계를 넘어서면 돌아올 수가 없습니다. 자, 10절 말씀 보십시오. 너희 소돔에 가는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자, 그래서 역시 회복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듣는 방법뿐입니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자,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이 다윗의 백성, 이 남유다 백성들이 현재 이 소돔과 고모라 같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사야는 지도자뿐만 아니라 백성들아 하면서 이 일반 백성들도 다 책망하고 있습니다. 지도자건 백성이건 이런 상황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여호와의 법에 귀를 기울이는 방법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 11절 말씀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냐. 자,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예배하고 봉헌한다고 해서 의미가 없습니다. 무수한 재물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는 겁니다.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준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12절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줄을 치겠습니다.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자, 그러니까 진리가 없는, 하나님의 법이 없는 이 미신적인 종교행위는 마당만 밟을 뿐이라는 겁니다. 아무런 의미가 없고 가치가 없다는 겁니다. 자, 13절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양은 내가 가정히 여기는 바요. 얼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자,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까? 줄을 치겠습니다. 성애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자, 그래서 우리의 예배의식이 삶의 예배가 될 때에 그 예배의식도 의미가 있는 것이지, 아무리 예배의식이 있다 할지라도 이 삶의 예배가 없으면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자, 14절. 내 마음이, 자, 하나님의 마음이 줄을 치겠습니다. 너희의 얼싸과 정한절기를 싫어하나니. 하나님이 형식적인 예배를 싫어하신다는 겁니다. 그런 예배를 받는 것이 하나님께서 오히려 무거운 짐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권비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그것 때문에 상당히 피곤하시다는 겁니다. 자, 15절. 너희가 손을 펼 때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줄을 치겠습니다.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자, 너희가 많이 기도하더라도 내가 들을 마음이 일절 없다는 겁니다.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자,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것은요, 16절 말씀 보십시오. 너희가 선택의 자유와 의지의 자유를 가지고 있는 인격체답게, 자, 1장 16절 17절 별표하고 줄을 좀 쳐놓겠습니다. 자, 16절 17절 별표하고 줄을 치고요, 요절 중에 요절인데요. 자, 우리 16절 17절 줄 치고 별표하고 우리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악행을 거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가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자, 하나님께서 이러한 삶의 예배를 이 남유다 백성들에게 은혜하셨는데, 남유다 백성들은 이러한 삶은 없고요, 미신적인 종교행위만 가득했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남유다를 향한 이사야의 책망이 1장부터 5장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제 2장 11절로 가겠습니다. 11절, 2장 11절. 자, 그날에 눈이 높은 자, 자, 줄을 치십니다. 눈이 높은 자 줄을 치시고요. 자, 절대 눈을 높이시면 안 됩니다. 제가 제일 처음에 이제 회사 생활을 하면서요, 티코 중고차를 구입해서 한 5년 정도 탔었는데요. 그 다음에 이제 내관자를 이제 좀 형편이 좋아서 구입해서 탔는데, 이 티코 타다 내관자 타니까 너무 좋았습니다. 제가 이제 구미에 있는 전자회사 이제 총무팀에서 이제 근무를 했었는데, 우리 대표님이 이제 타고 다니는 차가 제네시스입니다. 제가 이제 대표님을 모시고 저 파주에 있는 그 LG 디스플레이라는 회사에 이제 출장을 다녀왔었는데요. 정말 뭐 제네시스 타니까 뭐 내관자하고는 또 비교도 안 되죠. 너무 좋았습니다. 뭐 차가 뭐 거의 미끄러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돌아와서 이제 내관자를 탁 몰고 딱 오는 순간 느낀 게 뭐냐면, 이 차가요 마치 경운기처럼 느껴지는 겁니다. 내가 그래서 이제 느낀 게 뭐냐면요, 야, 이 사람이 이렇게 참 눈이 높아지니까요, 한번 높아지니까요, 그것을 낮추기가 너무 어렵다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원망과 불평이 나오는 것이죠. 그 티코 타던 때를 생각하지 못하고 이렇게 눈이 높아지니까 이렇게 인간들이 이렇게 원망 불평이 나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눈을 낮추어야 합니다. 자, 눈이 높은 자가 낮아지며 교만한 자가 굴복되고 여호와께서 홀로 높임을 받으시리라. 대저 만군의 여호와의 날이 모든 교만한 자와 자고한 자, 이 자고한 자는 스스로 높이는 자입니다. 여러분, 절대 스스로 높이면 안 됩니다. 자고한 자에게 말이니 그들이 낮아지리라. 17절 말씀 보십시오. 17절. 그날에 자고한 자는 굴복되며 교만한 자는 낮아지고 여호와께서 홀로 높임을 받으실 것이요. 자, 19절 우리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사람들이 아멜과 토굴로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땅을 진동시키려고 일어나실 때에 그의 영과 그 강대하심의 영광을 피할 것이라. 자, 그리고 22절을 줄치고 별표하게 놓겠습니다. 22절 줄치고 별표합니다.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새말 가치가 어디 있느냐. 자, 여러분, 무슨 일이 있어도요, 사람 의지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산소 공급을 막아버리면요, 바로 죽어버릴 그 인생을 의지할 만큼 그런 미련한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자, 왜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느냐 하면요, 이 남유다 백성들이 너무 교만하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의 남성들 역시 매우 교만합니다. 저 서울의 그 강남에 한번 빌딩 숲에 한번 가보십시오. 그리고 한번 송도 신도시 한번 가보십시오. 그 한번 도시 문화를 한번 감상해 보십시오. 이 도시의 빌딩이 얼마나 화려하고 대단한지 모릅니다. 이것들 다 남성들이 만든 작품이죠. 남성들이 자기들이 이룩해 놓은 그런 작품들을 보면서 교만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길, 이 19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면요, 여호와께서 땅을 한번 흔들어 버리시겠다는 겁니다. 아마도 그 아모스서에서 살펴봤던 동일한 지진으로 보이는데요, 하나님께서 마음을 먹고 땅을 한 5분만 한번 마음 먹고 한번 흔들어 버리면요, 이 남성들이 자랑하던 그 모든 것들은 한순간에 다 쓰레기 더미가 됩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결론은 절대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새말가치가 어디 있느냐. 요즘 이제 절대 권력을 가진 그 대통령 맞아요. 그때 얼마나 작년이었습니까? 얼마나 참 비참한 상황인데 처해 있습니까? 의지할 인생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이 성경에서는 이 지진이 하나님의 심판의 한 방법이라는 겁니다. 더욱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대한민국이요, 이 남유다처럼 하나님의 법을 계속해서 던져버리고 타락하고 스스로 교만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에도요, 일본처럼 큰 지진을 일으키셔서 우리의 교만을 꺾으실 날이 온다는 겁니다. 자, 이제 3장으로 가겠습니다. 3장 16절부터 26절까지는 이제 여성들의 사치에 대해서 책망을 합니다. 여성들의 사치요. 제가 이제 과거에 들었던 이야기인데요. 어떤 전도사님이 이제 아름다운 자매를 너무 사랑해서 이제 그 자매와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모님이 이제 반드시 명품백을 사줘야 한다라고 요구를 했다고 합니다. 전도사님 사례비 파트타임으로 하면 한 달에 7, 80만 원 됩니다. 그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제 무리해서 이제 300만 원짜리 백을 사줬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백을 가지고도 만족을 못 한다는 겁니다. 300만 원짜리 백을 들고 갔더니 옆에 아줌마가 500만 원짜리 백을 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도저히 만족이 안 되는 것이죠. 자, 지금 우리 한국 사회 역시도요, 남성들의 교만이 문제고요, 또 두 번째는 이 여성들의 사치가 문제입니다. 자, 이 16절부터 26절까지는 여성들의 사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3장 16절 말씀 보십시오. 3장 16절, 여호와께서 또 말씀하시되 시온의 딸들이 교만하여, 그래서 이 여성들이 고개를 숙일 줄 모릅니다. 느린 목을 꼿꼿이 세웁니다. 정을 통하는 눈으로 다니며 여성들이 엄란한 눈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TV를 보면 섹시한 여성들이 유명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또 그럴 때도 똑바로 안 걷습니다. 그러며 그럴 때도 그냥 그렇지 않습니다. 몸매가 드러나도록 아기작거려 그러며 발로는 쟁쟁한 소리를 낸다. 그래서 이제 여성들이 사람의 시선을 즐기는 것이죠. 나를 좀 봐달라고 하면서요, 이렇게 이제 사람의 시선을 즐깁니다. 이 여성들이 타락을 한 겁니다. 자, 17절. 그러므로 시온의 딸들의 정수리에 딱지가 생기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그들의 하체가 드러나게 하시리라. 주께서 그 나라에 그들이 장식한 발목걸이와 머리에 망사, 반달 장식과 귀고리와 발목걸이와 얼굴 가리개와, 자, 얼마나 장신구가 많은지요. 하관과 발목사슬, 발찌와 띠와 허리띠도 한 10,000원 주면 살 것 같은데요. 100만 원짜리 띠와 허리띠와 향압, 향수와 호신부, 부적과 반지와 고거리와 예복과 겉옷과 목도리와 손주머니와 손거울과 세마포옷과 머리 수건과 너울, 어깨 걸치개죠. 자, 이것들 다 무거워서 다 달고 다닐 수 있겠습니까? 너울을 제하시리니 그때 썩은 냄새가 향기를 대신하고 노끈이 뜰을 대신하고 대머리가 숱한 머리털을 대신하고 굵은 베옷이 화려한 옷을 대신하고 수치스러운 흔적이 아름다움을 대신할 것이며 너희의 장정은 칼에 너희의 용사는 전란에 망할 것이며 그 성문은 슬퍼하며 곡할 것이요 이 남주다 시온은 항폐하여 땅에 앉으리라.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남성들의 교만과 여성들의 사치를 아주 구체적으로 이 이사야를 통해서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 이사야의 예언대로요, 이 남유다가 이제 바빌론에게 비참하게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5장 8절로 가시면 이제 6가지 하가 나오는데요. 6번 하가 있을진저라고 이사야가 이제 저주를 품고 있습니다. 자, 그 저주를 받을 대상이 누구냐면 우리가 이제 방금 미가서에서 보셨던 것처럼요, 누가 저주를 받습니까? 자, 8절 말씀 보십시오. 5장 8절 보시면요, 가옥에 가옥을 이으며, 자, 여러분 우리는 집 한 채로 만족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집을요, 두 채, 세 채 장만해가지고요, 나도 좀 불로소득을 얻어보겠다 하면서 이제 이렇게 하다 보면요, 심판에 걸려들게 됩니다. 집 한 채 샀는데 집값이 오르면야 어떻겠습니까? 그거 괜찮죠. 그런데 이 기득권층들이요, 살 집을 가지고 자꾸 돈을 벌려고 한다는 겁니다. 자, 가옥에 가옥을 이으며 전투에 전투를 더하며 빈틈이 없도록 하고, 그래서 이제 다른 사람이 더 가질 수 없도록 빈틈이 없도록 하고, 이 땅 가운데서 홀로 거주하려 하는 자들은 하 있을진저. 자, 여기 하 있을진저에 줄을 치시고 1이라고 적습니다. 1, 첫 번째 하 있을진저. 그래서 이제 사회가 타락하면 나타나는 대표적인 현상이요, 부동산 투기라는 겁니다. 자, 그러한 자에게 하가 있게 될 것이다. 자, 11절 말씀 보십시오. 아침에 일찍 일어나 독주를 마시며 아침부터 술을 마시고요, 밤이 깊도록 포도주에 취하는 자들은, 자, 두 번째 2라고 적으시고요, 하 있을진저.
요즘 뭐 창업을 하면 뭐 성공할 확률이 거의 없죠. 그런데 이러한 어려운 시대일수록 잘 안 망하는 사업이 있는데요. 잘 안 망하는 사업이 바로 술 사업입니다. 호프집 조정 같은 그런 술집 사업이죠. 그래서 이제 포도주에 취하는 자들은 하있을진저. 그런데 이들이 이제 술을 마시면서 하나님의 사역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자, 12절 중반절 보십시오. 12절 중반절.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에 관심을 두지 아니하며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보지 아니하는도다. 자, 18절 말씀 하십시오. 거짓으로 끈을 삼아 제약을 끌며 수레줄로 한같이 제약을 끄는 자는, 자, 그래서 거짓으로 사는 사람들, 거짓말을 너무 쉽게 하는 것이죠. 거짓된 행동을 너무 쉽게 하는 겁니다. 그러한 자에게 세 번째 3이라고 적으시고 줄을 칩니다. 하 있을진저. 자, 20절 말씀 보십시오. 20절입니다.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며. 자, 여러분, 목회자는요,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악한 것은 악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또 선한 것은 선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야 하는데, 그런데 애매모호하게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심지어 악한 것을 선하다, 선한 것을 악하다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자에게 20절 끝에 보십시오. 네 번째 하 있을진저. 자, 21절 보십시오. 21절. 스스로 지혜롭다 하며 스스로 명철하다 하는 자들은, 자, 줄을 치겠습니다. 다섯 번째 하 있을진저. 자, 여러분, 그래서 성경을 배웠다고 해서요, 내가 지혜롭다 명철하다 하는 순간 심판에 걸려들 수 있습니다. 지금 보면 이제 성경을 배웠다고 해서요, 자기가 지혜롭다 명철하다 하는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성경을 제대로 배우고 많이 배우면요, 오히려 고개를 숙이게 되어 있습니다. 어설프게 배우니까 고개를 드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2절 말씀 보십시오. 22절 보시면요, 포도주를 마시기에 용감하며 독주를 잘 빚는 자들은, 그래서 술사하는 사람들이죠. 술사하는 자들에게 여섯 번째 하 있을진저. 24절 보십시오. 24절 중반절 줄치고 별표를 하겠습니다.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멸시하였습니다. 자, 결국에 사람에게 맞춰준다고 하면서 그 하나님의 율법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다는 겁니다. 자, 이제 6장은 이사야의 소명이 나옵니다. 이사야의 소명이 나오는데, 그런데 이사야의 소명이 아주 독특한 소명입니다. 6장 6절 말씀 보십시오. 자, 그때 그 서랍은 천사입니다. 천사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수철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뜨거운 수철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자, 이사야가 제사함의 은혜를 받게 되죠. 이사야가 자기 공로로 제사함 받은 겁니까? 이사야 역시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구원받은 겁니다. 이 신구약 성도 전체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구약은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고 신약은 은혜로 구원받는다, 그런 말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잘못된 겁니다. 자, 8절 말씀 보십시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면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우리 한국 성도님들은 이사야서 중에 이 말씀만 합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자, 9절 말씀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10절 주십니다.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자, 여기에 적습니다. 이사야의 사명이라고 적습니다. 자, 이사야의 사명이 뭐라고요?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귀를 막히게 하고 눈을 감기게 하는 것이 이사야의 사명입니다.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거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이 마지막 부분의 번역이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는데요. 자,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거침을 받을까 하노라. 이것이 이제 두 가지 견해로 볼 수가 있는데, 자, 첫 번째요, 이제 방금 여러분이 읽으신 그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침받을까 염려하신다는 뜻으로 볼 수도 있고요. 또 이제 두 번째는 이 고침을 받을까 염려하는 주체가 하나님이 아니시고 남유다 백성들이 고침을 받을까 염려한다고 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목사를 통해서 이제 정직하게 하나님의 메시지가 증거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메시지가 증거되는데요, 성도가 이제 그 말씀을 따라서 자신의 삶을 돌이키고 고침을 받는 것이요, 너무 부담스러운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이 염려하고 있는 것이죠. 아이고, 내가 이 박 목사 가르침대로 하면은
내가 지금 잘 나가는 이 술 사업을 포기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면서 이제 염려가 일어나는 것이죠. 자, 염려가 일어나면서 이제 결국은 그 회개의 길을 가지 못하는 겁니다. 이러한 길이 이제 계속 반복이 되니까 하나님께서 너무 지쳐서 그러면 이제 마음을 둔하게 해버려라, 기가 막히게 해버려라, 눈을 감기게 해버려라, 이렇게 이제 이사야에게 사명을 주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이제 보실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단순히 문맥대로 볼 수도 있지만요. 그런데 조금 더 번역을 매끄럽게 해서 보면요. 왜 하나님께서 화가 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둔하게 하고 눈을 감기게 하고 귀를 막히게 하라고 하시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고침을 받는 것을 기뻐하면서 당연히 고침을 받아야 하는데 이 세상적인 염려를 하면서 전혀 회개하지 않으니까 그들이 이제는 회개의 기회, 회복의 기회를 놓쳐버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둔하게 해버리고 눈을 감기게 해버려라. 자, 그래서 이 분명한 것은요, 이사야의 사명이 뭐였다는 겁니까?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귀를 막히게 하고 눈을 감기게 하라. 자, 그러니까 은혜의 문을 여는 것이 이사야의 사명이 아니었고요, 은혜의 문을 닫는 것이 이사야의 사명이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인간이 어느 한계를 넘어서면요, 하나님께서 은혜의 문을 닫으신다는 겁니다. 이 이사야의 사명을 제대로 알고 나면요,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런 말 함부로 하지 못합니다. 가서 전도하는 것이 이사야의 사명이 아니고 그들의 눈을 감기게 하고 은혜의 문을 닫는 것이 이사야의 사명이었다는 겁니다. 아주 독특한 사명입니다. 이 남자 백성들이 마땅히 고침을 받아야 하는데 계속 세상적인 염려를 하면서 계속 회개하지 않고 염려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 염려하는 주체가 하나님처럼 번역되고 있는데 실제로 염려하는 주체가 이 남유다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로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이제 11절 말씀 보십시오. 11절.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어느 때까지 은혜의 문을 닫아야 합니까 하였더니요, 주께서 대답하시되 줄을 칩니다. 성읍들은 항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항폐하게 되며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 항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자, 남유다가 완전히 멸망할 때까지, 이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당할 때까지 하나님의 은혜의 문은 열리지 않으실 것이다. 자, 여러분, 지금 한국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의 문이 점점 닫히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닫혔다가 결국 한국교회가 완전히 망하고 나서야 다시 은혜의 문이 열릴 수 있다는 겁니다. 자, 13절 말씀 보십시오.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항폐하게 될 것이나 줄을 치겠습니다.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거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거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자, 이제 북이스라엘도 배임을 당합니다. 아수르에게 망하게 됩니다.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망하게 되고요. 그리고 남유다도 배임을 당해서 바벨론에게 망해서 이제 거루터기만 남게 될 것이다. 자, 그런데 그 거루터기에 거룩한 씨가 싹트게 될 것이다. 이 거룩한 씨가 누굽니까? 메시아입니다. 예수님께서 망한 나라 거루터기에 싹을 틔우게 될 것이다. 자, 그래서 세상적으로 보면 아무런 소망과 희망이 없다는 겁니다. 세상 낙관 이런 것이 없습니다. 결국에는 이 이사야서에서 메시아가 유일한 희망이다, 예수님이 유일한 희망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세예요. 말세가 되면 성도가 승리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는 마귀에게 집니다. 그러면 누가 이기십니까? 예수님께서 이기십니다. 여러분, 앞으로 적그리스도의 시대가 돌아가게 되면서요, 이제 우리 성도들은 두 가지 길을 선택해야 됩니다. 순교를 당하든지 배교를 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됩니다. 이 성도는 절대로 사탄을 이길 수 없습니다. 순교를 하든지 배교를 하든지 두 길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성도는 순교하든지 배교하든지 할 것이고요, 결국은 누가 사탄을 이깁니까? 예수님께서 이기십니다. 예수님이 이기시면서 이제 인류 역사가 끝나게 되는 것이지, 성도가 이기면서 인류 역사가 끝나게 될 것이다, 그러한 낙관론적인 미래는 성경에는 없습니다. 결국은 거짓 복음을 가르치는 자들이 언하는 것은요, 결국 이 사탄이 언하는 것이 이제 복음을 변질시켜서, 이 메시아관을 변질시켜서요, 성도들이 이제 복음에서 자꾸 멀어지게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유일한 희망이다라는 것을 이사야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여기까지 하고 이제 7장부터는 다음 시간에 우리가 계속 살펴보겠습니다.